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민수기서 22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민수기서는 그래도 레위기서보다는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읽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실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곳은 뭐 다양한 곳도 있겠지만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왜 광야에서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그냥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총 3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합니다.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오늘 말씀에 이르는 곳까지 이르는 여정들 쭉,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서부터 끝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 가슴에 담아야 될 부분은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뭘 바라요? 당장 머니, 당장 고침받는 것, 당장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2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이 에집트에서 나온 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아직 사실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땅을 38년 동안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단방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냥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쫙 서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출애굽한 성인 남성은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형 아론은 이미 죽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공식적으로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다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출애굽에서 나온 어린 사람들만 구성되어서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1세대는 늘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지만 2세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 요단강 건너기 직전의 동편 지역을 다니면서 승리하게,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일을 이루고 성공하면요, 성공의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은 성공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앞두고 멈칫하게 됩니다. 왜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일이 망가져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성취하는 기쁨, 성공하는 행복을 자꾸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승리하면 배 아파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배 아파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넘어뜨리려고 모략, 사단과 짝하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립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 그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게요. 다른 번역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다 온 거예요. 이제 눈앞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될 땅들이 쫙 펼쳐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이면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 이면에 믿지 않은 세력들이 모사를 꾸미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모략이, 또한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의 말씀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분별해 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바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치가 날아오듯이 우리 뒤통수를 향해서 주먹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망치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답에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발락 모압 왕이에요. 그다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받침이 조금 틀리죠. 이 사람은 그 사이비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좋고요, 그렇고요. 무당 점쟁이라고 표현한 건 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보르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밀고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 어떻게 할까? 군사를 동원해서 부딪혀서 승리할까?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막 나름대로 궁리를 하는 것이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궁리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이 위기와 어려움이 만나면 어떻게 처신하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도 알아요. 이건 전쟁이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조금은 열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600km, 지금의 600km와 그 당시의 600km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를 잡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무상,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다가오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00km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비 혹은 무당이, 점쟁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신령하다는 뜻이죠. 그죠? 신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00km나 되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을 파송해서 막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발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 타고 혼자 가면 막 20일 정도 걸리지만 예물을 잔뜩 싣고 갔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열흘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가서. 근데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려고 할까요? 사단의 방법, 어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자녀들 결혼하려고 하면 사주 이것을 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들 정말 많이 있다는 것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획책을 하고 모사를 꾸미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어떤 쪽으로요? 어둠의 영으로, 사단과 귀신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이들의 근본은 사실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통해서 불의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쭉 읽어왔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다르지 않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사실 앞에 가슴이 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분별력을 요구하세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팡팡팡팡 나타나고요. 그래도요, 안 믿읍니다. 안 믿어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지금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서서 문화 행사라고 하는 거기에 머리를 넙득넙득. 제가 정말 기도 안 막히는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뭔가 개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가 쫙 오더라고. 보니까는 그 웃는 돼지머리, 뭔 말인지 알죠? 웃는 돼지머리가 쫙 오더니 거기다 딱 놓고선 분명히 그분이 장로님인지 내가 알았는데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 코에다가 5만 원짜리를 쑤셔 넣더라고요. 뭐지 저게?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야, 정말 갈등이 되게 엄청 심했어요. 그건 너무 흔해가지고요. 아니 프로야구 시작하는데 개막식 끝나고선 그거 갖다 놓고선 선수들이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저라고 있더라니까요. 도대체 그 스포츠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3절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빠른 속도로 변하죠. 세상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들을 벌이고요. 교회를 비난하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더 아쉬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 된 저를 비난하고 또 없는 일을 만들어서 온갖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해대는 것들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열어서 보여줄까? 그렇게도 못하고 설교한 거 들려줄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꾹꾹 참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해 갈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회에서 오늘 세 분이 장로님이지만 세 분 중에서 한 표고요. 사실 그 한 표도 제 표는 실익이 없는 표라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저는 제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교인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51표만 얻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점쟁이 무당인 발람의 처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7절과 8절이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열흘 정도 걸려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 점장이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점을 안 춘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신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요. 가장 위대한 신이 자신은 사이비 이단 또한 점쟁이지만 가장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짬을 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하고 너무 닮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요즘 가끔가다 뉴스에 등장하는 것, 공공도사란가, 스승이라든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뉴스에 막 전면에 빵빵빵빵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근데 이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김혜경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두환 대통령 때서부터 50 말서부터 우리나라의 사탄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했던 그쪽에서 그 무당 만드는 신학교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정부의 관료들이 말입니다. 선거만 하면은 줄을 설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막 자신의 그 신을 위해서 막 구하는데 입이 딱 닫혀가지고 열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왔대요. 주여 소리가.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그곳에 있을 때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두 기독교 여러분. 지금 뭐 무슨 이 도사 스승이라고 하는 이 작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뉴스 보셔서 알 거예요. 공공방송에까지 출연해서 정말 사악한 짓들을 벌이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지금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가장 큰 타겟으로 담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보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 이 놀라운 은총,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다른 쪽에 이렇게 바라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보세요. 이들의 모사, 이들의 어둠의 일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적해서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 복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은 여러분들이 아닌 그 자리예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곳이 이곳인데, 내가 능력 받아야, 내가 은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이곳인데 다른 곳,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휴가를 간다거나 어디 가다 보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지? 주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것이 내 자리 아니구나.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앉은 그곳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그것은 업되니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